여러분, 군중심리라는 말이 있죠. 내가 생각이 있는데도 이제 내 생각이 특별하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른 생각을 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동일하게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면 한 개인이 아무리 자기 생각이 있다 할지라도 그 군중에 끌려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마 이것이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이죠. 한 심리학자가 실험을 했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가다가요, 아무것도 없는데도 사람들이 위를 쳐다봤을 때 가장 이 심리적으로 따라가는 그 인원이 5명이래요. 그러니까 5명만 동일하게 어디 한 군데를 쳐다봐도 위에 아무것도 없어도 그 사람이 하늘을 쳐다본다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 있다 보면 맞습니다. 많은 무리가 이미 확정하듯이 이야기하고 결정짓는 그 말에 아무리 내가 다른 의견이 있다 할지라도 따라갈 수밖에 없죠. 저도 종종 이렇게 회의를 하거나 또는 뭔가 결정을 하면 내리기 전에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한편으로 뭔가 딱 쏠리는 그 의견이 쏠릴 때 어떤 한 사람 특별하게 그것을 바꿀 수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때로는요, 그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도 한 사람이 이야기를 해서 바꿀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정말 강한 확신, 그리고 확실한 논증거리가 있을 때, 그러니까 정말 자기가 확신 있게 이야기할 때 여러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한 사람의 말이 흔들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전혀 변하지 않는 진리이시고 또 한 번 작정하신 그 말씀 그대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믿음이요, 온전한 믿음. 여러분, 믿음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는 그 믿음이, 또 온전히 알아서 가지게 된 확신이 있는 사람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위협과 협박과 어려움 속에도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우리 교회도, 특별히 우리 교회는 장로교회입니다. 그래서 장로교라는 건 이제 우리 성도들이 장로님을 뽑고 또 성도님들이 이제 중직자들을 뽑아서 중직 중심, 장로 중심으로 움직이는 교회를 이야기해요. 이 얘기는 결국 민주주의와 비슷합니다. 다수결의 원칙을 존중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는요, 하나님이 우선입니다. 신정주의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나아가는 공동체라는 것이죠. 우리가 장로교를 택한 이유는 무엇이에요? 공동체를 돕고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들이 집사들을 세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제를 하는 일들,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에 전념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모든 일들을 이 장로 집사님들이 책임져 주고 이 교회를 섬기라고 주어진 공동체라서, 그러니까 말씀과 관련되지 않은 부분들은 언제든지 상의하며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지만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가면 안 된다는 것을 또한 우리로 생각하게 하는 말씀이죠. 예레미야는요, 하나님 말씀에 확신이 있었습니다. 왜요? 음성을 들었잖아요. 환상을 보았잖아요. 예레미야는 담대했습니다. 죽음 앞에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제 나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보내셨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했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그러자 그래, 나는 네 옳을 대로 행해라. 그러나 중요한 건 나를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지금 너희를 이야기하시는 거야. 너희가 지금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너희가 내가 말한 것들에 대해서 지키지 않으면 이 성전을 내가 심판할 거야. 그러나 너희가 말에 순종하고 돌이키면 재앙을 돌이킬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순종하지 않는구나. 결국은 뭐예요? 성과 성전의 임박한 심판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예레미야 확신에 어떻게 사람들이 반응할까요? 제사장과 선지자들은 성전 모독이다. 우리가 어제 나눴지만 본질적인 의미는 뭐였어요? 자신들의 밥그릇을 빼앗아 가잖아요, 예레미야가. 그러자 이 말을 들었던, 특별히 16절 말씀 보세요.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부추겼어요. 그러나 고관들과 백성들, 오히려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죽일 만한 이유가 없다.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이 간데 예레미야의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 백성들이 죽일 이유가 없다고 하는 것일까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결국 그 삶을 보고 결정되어지는 것이죠. 예레미야의 삶이 어땠습니까? 무려 23년 동안 지금 하루도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신 음성 그대로. 사람들이 볼 때 처음에 미쳤구나, 저 사람 미쳤구나 라고 생각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미친 것들을 계속 여상하게 그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게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고 또 이스라엘의 심판과 그러나 돌이키고 회개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잘못된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예레미야가 전한 말, 또 그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행동하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 주신 음성이라면 그가 죽을 수 있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결국은 무엇입니까? 성도는요, 결국 자신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건 삶으로 그것이 증거되어지고 보여줘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물론 저도 많은 실수를 하고요. 여러분 생각처럼 그렇게 제가 선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을 붙들고 이겨내서 말씀으로 살아내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성도들도 거기에 반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 들었어요. 교회에서요, 설교 못해서 쫓겨나는 목사는 없대요. 그러나 인성이 문제가 있고 거짓말을 해서 쫓겨나는 목사들은 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무엇입니까? 목사의 가장 큰 덕목은 설교를 잘하면 너무 좋겠지만 자신이 선포한 그 말씀을 자신이 먼저 받으려고 애쓰는 삶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이 그래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고관들이, 특별히 장로들이 일어나서 뭘 얘기합니까? 이전의 사례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7절 말씀 보세요. 그러자 그 지방의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이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유다 왕 히스기야 시대의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밭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여러분 보세요. 미가라는 그런 선지자가 있었어요. 모레셋 미가라는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 때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도 아마 이제 이 나라가 흉흉해지다 보니까 그가 뭐라고 예언했다고 합니까? 이 이제 성이 밭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다. 시온은, 예루살렘 성은 밭같이, 밭을 가는 것처럼 경작지가 될 것이고 이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될 것이다 라고 이 성에 대한 그 심판을 이야기하셨다. 동일한 사건이죠. 그리고 또 하나 20절 말씀 보세요. 20절 말씀 보시면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기럇 여아림 스마야의 아들 우리야가라.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에 경고하여 예언하매. 여러분, 또 한 명 있는데 지금 이 사람은 예레미야와 동시대 사람입니다. 예레미야가 있을 때 있었던 우리야라고 하는 선지자인데 이 사람도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에 경고하고 예언했대요. 여러분, 이 일들을 왜 사례 들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 때 미가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19절 말씀 다시 보시면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무엇입니까? 이 돌이키라라는 이 말씀을 듣고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했다고 이야기해요. 회개했다는 것이죠. 돌이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만큼 선한 왕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자꾸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제가 누누이 지금 최근에 이야기하지만 자꾸 남의 탓, 남의 문제, 코로나도 누구 잘못, 어떤 일도 다 남의 탓.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크리스찬은요, 이 땅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이 나라를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이 지역사를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이 기회를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다른 사람의 실수와 실패가 결국 나와 상관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요,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사람이에요. 히스기야는요, 그 유다의 범죄 중에 어떻게 히스기야가 많은 부분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그는 자신이 리더였다는 것, 지도자였다는 것, 목자였다는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땅에 일어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배도하고 배신했던 그 자리를 가장 먼저 왕으로서 돌이키고 함께 회개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재앙을
돌이키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생명을 스스로 이 일을 이같이 하면, 그러니까 똑같이 그렇게 해서 우리의 생명을 어렵게 하지 말자, 이것이죠. 왜요? 최근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21절 23절에 보면 여호야김 왕과 그의 모든 용사와 모든 고관이 그의 말을 듣고서 왕이 그를 죽이려 하매 우리야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하여 간지라. 여러분, 우리야라는 사람은 예레미야와 동시대 사람이었어요. 여호야김 왕 때 선포를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해요? 여호야김 왕이 그 말을 듣고 이 우리야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우리야가 애굽으로 도망가는데 이 왕이 애굽으로 사람을 보내서 이 우리야를 잡아다가 어떻게 해요? 죽이고 그를 묘지에 던졌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지금 이게 뭐야? 이렇게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어쩌면 이 얘기는요, 우리가 어쩜 이게 히스기야 시대에 선포되었던 그 미가의 말씀과 같이 받아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재앙이 물리쳐 간다는데 이게 뭐가 잘못된 말인가? 그러니까 일반 성도들이 들어도 충분히 납득할 수 있고 이해가 되고 그게 긍정적으로 수긍할 만한 그러한 논리적인 성경의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저 같은 목사가 요즘 조심해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많이 평신도 성도들이요, 많이 똑똑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직도요, 목사님들이 그걸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교회 리더들이 그걸 잘 모를 때가 많아요. 요즘에요, 여러분, 젊은 사람도 얼마나 똑똑해졌는지 모릅니다. 그래서요, 요즘에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소위 말해서 자칫 옛날 생각 가지고 라떼는 말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자신들의 주장만을 자기 위치를 따라서 자기 생각만 주장하면 갑질이라고도 하고 때로는 젊은 사람들은요, 꼰대라고 놀립니다. 왜요? 여러분들, 다른 세상에서도 하지 않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교회에서 그것을 행하고 있으면 안 되고 믿음의 가정에서 그 세상을 담아내지 못하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요, 더욱더 신중해야 되고 더욱더 집중해야 되고 더욱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됨을 얘기해요. 예레미야는 여러분 절대 사람들의 그런 많은 그런 다수의 사람 앞에서도 절대 흔들리지 않았어요. 예레미야 끝까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말씀을 온전히 전하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민주주의의 문제가 무엇이에요? 다수결의 문제는 무엇이에요? 다수결은요, 계속해서 인권이 중요합니다. 사람의 권리. 근데 제가 월요일날 말씀드렸었잖아요. 사람의 권리요, 여러분, 인권은요, 늘 힘 있는 자들에 의해서 수시로 바뀌어왔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법은요, 힘 있는 자들에 의해서, 힘을 가진 무리들에 의해서 그들이 유리한 대로 다 바꿔왔었다는 거. 결국 뭐예요? 또 누군가 힘을 가지면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인간을 초월하는 자리는요, 한계가 있다는 거. 인간의 말들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영원하신 분이고 그 인간의 힘을 초월하시는 그런 존재자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존재와 함께 영원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손길을 인생에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여전히요, 세상은요, 우리 세상의 풍조를 따르라고 그래요. 다수결을 따르라고 그러고요, 사람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와중에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그분으로 만족감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이 흘러들어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 말씀으로 이 세상을 이겨내기를 소망합니다. 다수결과 세상의 풍조가 우리를 편안하고 유익하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평안과 진정한 유익은요, 그 말씀에 있고 말씀에 따라갈 때 있는 거예요. 아무리 예레미야 같은 죽음의 공포에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의 확신이 가진 사람은요,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믿음의 자를 어떻게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믿음의 자 어떻게 감당해야 돼요? 여러분, 맞아요. 어제도요, 이제 저희 아내 직장에 같은 층에 있는 회사 직원이 확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장의 동료들 전부 다 귀가를 해서 이제 코로나 검사를 받고 이제 다음날 이제 오늘 새벽에 이제 오늘 아침에 확진 이제 음성이 나오면 어떻게 하라고요? 다 이제 출근을 하고 이제 하라고 다 집에 보냈습니다. 고민이 많았어요. 그냥 밀접 접촉자도 아니고 그냥 어제 수요 성령 집회도 하고 새벽 기도도 그냥 할까? 근데 혹여라도 이 상황이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도요, 좀 너무 저는 좀,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뭐 설교를 다 준비해놔서가 아니라, 다 뭐 찬양 준비해서가 아니라, 그냥 예배드리는 자리들이 자꾸, 우리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라도 우리가 예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라도.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예배드릴 수 있고, 언제 집에서 또 이렇게 TV를 켜고 핸드폰을 켜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우리에게 봐라, 예배드리는 것도 니네 마음대로 니네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야 되는 거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 초조하고 조금은 다급한 그 마음도 말씀 앞에서 녹여내리고요. 오직 이 자리에서도 영상을 통하지만 여러분이 은혜 받고 말씀 따라가기를, 그냥 말씀 따라가기를 결단하는 것 하나, 그것을 바라는 마음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한 것 같아요. 오늘 이후의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내일은 저는 정상적으로 새벽 기도회가 진행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실시간도 들어질 것 같은데, 오늘 여러분이 선 자리에서 오늘 말씀 기억하시며, 우리는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말에 흔들릴 필요가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따라서 나가 하나님 주신 평안을 맛볼 때 진정한 크리스찬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으로 인도되어지는 삶, 그죠? 세상보다는 하나님께 더 집중하는 삶, 그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